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여야 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찍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주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그 복음에 합당한 이런 이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선을 세워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마에 와서 좀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원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여서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비난하며 배척하는데 주도적인 일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런 배척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도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할 때, 복음이 주는 특혜와 영광의 자리가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이 헌신을 요구할 때, 수고를 원할 때 그 자리를 다 피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그 은혜를,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꼭 그 자녀들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삶을 사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부모의 실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이 꼭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더 불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줬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이스라는 뜻은 호감이 가며 매력적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훌륭한 승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호감이 되도록 또 믿음으로 얼마나 승리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그 경건을 이제 먹으면서 그 디모데가 자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가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삶으로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본이 되도록 믿음의 이런 좋은 샘플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디모데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 가십시오. 이렇게 고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본이 되고 도전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부트로스 갈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분이십니다. 그러나 국제기관의 장이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국제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장기간 교수직을 감당을 했습니다. 후에 이집트의 외무장관을 15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있어서 부트로스 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이고 이름이 부트로스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름을 갖게 된 데에는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은 부트로스 갈리였습니다. 성은 갈리고 이름은 부트로였습니다. 부트로스는 이집트 말로 베드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분은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크리스찬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크리스찬 수상이었지만 광신도 모슬렘 교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국민은 오히려 그 암살자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슬픔에 빠진 그의 가족들은 후손들이 앞으로 이 훌륭한 그 할아버지를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수도 카이로에다 최초 크리스찬 수상이고 순교자인 부트로스 갈리를 기념하는 교회를 이 가족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문의 성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성에 할아버지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이분도 부트로스 갈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섬긴 것을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할아버지는 후손들에게 위협과 모욕과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모범이 되고 도전을 주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도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외적인 권위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나이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도전이 될 때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도전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학교 본관 남쪽들에 하얀 목련들이 피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나무 또 목련꽃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사연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70년대 제2한강교가 있는 강 건너기 전 강둑을 따라서 판자촌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뚝방마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하루에 300대의 분뇨차가 분뇨를 붓고 각종 오물로 늪지대를 매립하면서 악취와 먼지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2000세대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장로 신학대학의 주선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상황을 전하면서 누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학생이었던 이상량 전도사님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지독한 가난과 무허가 판자촌, 화장실이 없는 집들, 난지도 쓰레기에 악취와 파리떼, 노름과 술로 방치된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지나가지 못한 청소년들, 병원은커녕 그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최악의 위생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빈곤으로 늘 그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상양 전도사님이 타가소, 어린이 놀이터, 공동 화장실을 친 것입니다. 내집 깎기 운동을 이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의료 봉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중등 야간 학교를 세우고 구두 닦기 소년 자립들을 시켜나가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폐병으로 큰 수술을 2번이나 하신 분이라 잘 먹고 쉬어야 되는데 온기가 없는 냉방에서 지쳐 쓰러지고 그 줄인 배를 참아가면서 가난한 이 사람들을 섬겨나갔습니다. 하루는 너무 줄여 있는데 그 굶주린 학생들이 먼저 와서 밥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늦은 밤 물로 배를 채우면서 잠을 청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5년 동안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그 땅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을 추모하면서 장신대에 그 교정의 하얀 목련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되면서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이 되어지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도전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런 환경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후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믿음을 검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끼치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든 교회 안에든 가정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도전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 이전 성경에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유쾌케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시, 그 신선하게 해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옥에 갇혀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바울을 찾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중죄인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것은 목숨을 건 만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은 용기 있는 헌신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바울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향하여서 또 그 집안을 향하여서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네시보로와 그 가족들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고 반면에 그 가족은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울은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네시보로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과 주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스러운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라는 말은 상쾌하게 해주었다, 원기를 찾게 해주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resh air, 그 fresh air처럼 공기청정기처럼 그 영혼을,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활력을 주었다, 숨통을 튀게 해주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그 병영 훈련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런 그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이렇게 PT 체조도 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조교들이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의 노래, 은혜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그 가스 때문에, 체류탄 가스 때문에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막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러다가 그
그 화생방 그 씨를 나오게 되어질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될 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오네시보로의 이런 희생, 헌신, 이 격려해 주는 것이 마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기청정기 회사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그 공기청정기 회사에서 공기를 청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청정기에서 산소를 발생하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공기를 깨끗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그 회사 매출액이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기가 안 좋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깨끗한 공기, 깨끗함,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대도,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복음을 가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좀 있지만, 그러나 조금 헌신이 있을 것처럼 하면, 희생이 있을 것처럼 하면 그를 다 내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의미를 주는 significant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신선함을 얻고 활력을 얻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고 귀중한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주변 사회에 하나님, 우리가 의미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도전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 살아나며 힘을 얻고 신선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주기를 옆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찾는데 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뜨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하늘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나 또 큰 교회들 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때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한 30명씩 이렇게 나눈다든지 4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좀 낫지 않겠는가. 마스크 쓰고 또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뭐 많으면 20-30명 정도 이렇게 되게 될 터인데 제가 마지막 결정을 해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남들보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모든 교회들의 보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 또 부산에서는 이제 특별히 많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